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4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유월절의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넘어감, 지나감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유월절 지킬 때 이스라엘은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야 하였고, 이를 행한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의 넘어감의 사건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온 세상 백성들의 죄에서 구해내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지켜지는 유월절은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요, 태양력, 즉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이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유월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켜지게 됐습니다. 유월절을 1월 14일 날에 지킴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간 집에 간직하는 내용인데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이 말씀에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는 어린 양을 열흘 즉 10일에 잡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헬라어로 취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한글 성경은 그날 잡을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이는 흠정역을 비롯한 영역본들을 보면 모두가 감안해서 보면
취하다는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이는 유월절을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준비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취한 후에 4일 동안 집에 간직합니다. 이는 그 양이 조금이라도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흠 없는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인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 없는 양이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정결한 양을 뜻합니다. 흠 없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의 삶, 우리의 예물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양과 같으셨듯이 우리도 양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처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듯이 오늘 우리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옳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방 사람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옳은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옳으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4일간 양을 점검하여 흠과 티가 없어야 제물이 된다는 본문의 이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시야에 옳은 분임을 확인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온 세상 예수님을 점검하여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온 공회가 다 치려고 해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4일 동안 어린 양을 점검함의 의미이고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흠도 점도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1월 14일에 죽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님은 정확히 1월 14일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실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그 이후로 4일 동안 많은 이들이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양을 1월 10일 취하고 흠이 없음을 입증한 후에 14일의 잡음과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4일 동안 흠 없고 무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심을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잘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그때는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화요일 날은 누가복음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인데 거기에서는 가르치심을 말씀하시고 수요일 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거기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인데 성만찬 후에 잡히십니다. 여기까지가 4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모습은 날짜까지도 하루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녁에 해질 때에 잡게 됩니다. 이것은 6월절을 저녁 해질 때 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저녁 해질 때에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해질 때에 잡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어린 양을 잡되 저녁 해질 때에 잡아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은 해질 때였습니다. 본문에서 해질 때는 두 저녁 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저녁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NIV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저녁들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서 일몰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경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저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저녁, 영어로 이브닝. 그 다음 두 번째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저녁, 나이트입니다. 그러므로 두 저녁 사이는 저녁, 낮 12시와 저녁, 오후 6시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인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꼭 1월 14일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제3시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시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은 정확히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 시간은 우리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정확하게 1월 14일 두 저녁 사이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을 이루시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종교, 어느 사건이 이렇게 역사적, 과학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로지 성경뿐입니다. 오로지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1월 10일, 1월 14일, 저녁이란 표현에 다시 주목해 보시면요. 다 의미가 있고 짝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진리인지 또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를 통해서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크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은 잡아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규례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에 양의 피는 좌우 임방 설주에 바릅니다. 좌우 임방 설주는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회중은 잡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밤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려진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9가지 재앙과 이적 기사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호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바르고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적 기사로는 구원이 없고 양의 피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망의 재앙을 넘어가게 한 양의 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규례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건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은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뜻합니다. 오직 이 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림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 그리고 창에 찔리심으로 옆구리에서 쏟으신 피와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은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그날에 더하여 먹은 무교병과 쓴 나물은 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 피 흘리고 찢겨진 어린 양은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합니다. 이 선포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셨습니다.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이 찢기고 그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은 성도들 곧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살이 찢기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린 것은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나시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며 만물의 상속자가 되심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유월절 이후에 처음 난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져야 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과 철저히 연결되고요. 예수님은 맏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장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리고 맏아들로서 창조물들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자기를 주심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천국을 상속하게 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맏아들,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천국을 상속하시고 온 우주 만유를 상속하실 분이시듯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함과 연결됩니다.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친 이후에 초태생이 처음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 사역 그리고 우리의 대속과도 충분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대속 받은 후에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맏아들로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대속과 맏아들로 자기를 들이심이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복된 결과를 돌이켜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라는 것을 알고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고 또 사람들의 미혹에 특히 대중매체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실을 삼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믿음을 잘 단장하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경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라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